오늘 저는 십자가 밑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읽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뜰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 싶고요. 또 실패를 딛고 승리한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파워포인트를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더요? 하나 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거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멀찍이 쫓아갔다고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말은 달갑지 않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따르고는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를 충분히 나타낼 만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나타낼 만큼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멀찍이 따르는 모습은 수제자가 배반자의 위치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수제자가 도망자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특이한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여기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여기 요한과 베드로의 두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신을 가장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욕하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무리들 틈에 끼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은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베드로는 가장함으로 시험에 빠졌어요. 저 사람 예수님 제자 같은데? 그러니까는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앤솔로지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주요 무기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싸움에서 도망가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랍니다. 핵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지식의 용기가 곁들이지 않으면 위선자의 도구가 된다. 지식의 용기가 곁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랑도 용기가 없게 되면 실천한 힘을 잃어버린다. 예, 다음 컷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도 용기를 갖추지 못하면 꽃 피울 수 없다. 진리도 용기가 없으면 꽃 피울 수 없다. 용기는 언제나 진실과 사랑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명예나 인격의 손상에 대한 반응보다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의 입장을 나타내는 그 일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되 가장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늘 그분 곁에 있으려고 그분을 향하여 매일같이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에 항상 적군들이 어디를 먼저 쳤어요?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주요 타겟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매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생각하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의 말소리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 말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말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집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날 때는 항상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씨가 순진하여 표가 났으므로 베드로는 자기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저주와 맹세까지 해가며 3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이다. 그 김범준 씨가 쓴 그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말의 내용과 형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말의 내용과 형식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하다. 그 다음 쓴 말을 뭐라고 썼냐면 아무리 존댓말 형식을 갖추어 말해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다면 불쾌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의 내용은 곧 뜻이다. 말의 형식은 곧 행동이다. 말의 뜻과 행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의 뜻과 말의 행동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해답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투이다. 그것이 바로 말투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서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언어이다.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말투는 사람의 마음의 거울 같아요.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도의 소망 7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순결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투는 순결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안드레 전부 다 어부입니다. 거칠고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 말투를 가진 사람들. 거친 농담과 정확한 표현에 능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차츰차츰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군중들에게 제자들이 말할 때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그토록 설득력 있는 언어 능력을 지닐 수 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했죠. 순결한 말을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상의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투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좀 따뜻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말을 좀 바꾸면 좋겠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빠로서 이렇게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떻게 좀 이렇게 명령식이 아니라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게 말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말투가 변할 수 있구나.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말투가 예수님의 말투이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대화해보면 순결하고 대화해보면 뭔가 내 마음속에 감명을 주는 그런 말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시대의 소망 3권 714페이지에 보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얼굴을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창백하고 고통이 차이는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하시는 정이 서린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데 예수님도 그 순간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이 내가 뭐라 그랬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길 속에는 따뜻한 동정과 이해의 눈길이 그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부인하지만 원래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에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릴 만큼 너는 나를 사랑했지. 또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잘 안다. 실망하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거칠게 다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은 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눈빛만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이 저의 눈길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라만 봐도 그 예수님의 그 동정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소망을 전해주고 잊혀졌던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눈빛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서요. 그 밖이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즐겨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즐겨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베드로는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졸고 졸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며 고민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께 얼마나 큰 근력과 얼마나 무거운
짐을 더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 713에서 14페이지인데요. 제가 페이지 잘못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이처럼 베드로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으리.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으리.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매일의 실패를 통하여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변화된 그 베드로에 대해서 812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하였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 했으며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제가 요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옆에서 도와서 열심히 일하던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영어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 짓고 싶은데 여태 못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필요하면 어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를 보면 피로가 생각이 난다고. 근데 좋기도 하면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변화된 베드로를 보니까 피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베드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베드로가 그 후 나머지 생애 동안에 매일 새벽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무릎 꿇고 그 죄 때문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크리스 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하게 무릎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이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증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잠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잠자는 교회들을 나타낸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잠을 자는 교회를 표상한다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홀른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겟세마네의 밤은요, 고상한 투쟁과 기도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겨운 고뇌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쓰러진 자를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을 품고도 남는 따뜻한 가슴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시작하고 십자가 밑에서 마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치면서 한 시를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새벽이에요. 지은이는 황금찬입니다. 한 번에 다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옆에다 제목하고 지은이를 넣습니다. 오늘 밤 닭이 벌써 3번 울었는데 내게는 아직도 뉘우침이 없는 것이 슬프다. 이제는 잠을 깨워야 할 때다. 그리고 새벽의 종소리를 들어야 한다. 종소리는 새벽에 울리는 은은한 축도. 천년을 살기보다 그냥 앉아 가시던 그 길을 지키고 싶다. 이 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